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시간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편지 서두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한 것,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동족 헬라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보통은 특정 도시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바울은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도시는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소요와 공격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믿음을 지켜내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현재 바울이 있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 도시까지 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로 2장이 마무리되며 본격적으로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3장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재방문 의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2장 18절에서 밝혔듯이 사탄의 방해, 곧 바울이 도시를 방문할 때 다시금 도시 지역에 큰 소란이 생겨서 교회에게 큰 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그 후 에베소로 건너간 뒤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시점은 바울의 선교 초기의 여정, 즉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로 향하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이하에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었고, 그런 이유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분명 바울은 편지 1장, 2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여러 차례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로서 훌륭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을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2장 마지막 단락에선 바울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예수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이유를 믿음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을 3장 10절에서 밝힙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의 믿음을 굉장히 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은 3장에서 갑작스럽게 믿음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조금 있다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디모데로부터 교회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10절의 이야기를 밝힙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 말은 믿음이 질적으로 부족하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가르치고 싶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어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음으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음 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봉독한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각 장 말미마다 특정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을 각 장 말미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강조하려는 주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족했던 믿음의 내용은 다름 아닌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의 내용이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교회들에게 신론, 기독론, 종말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채로 도시에서 급하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복음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종말론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바울은 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살펴볼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종말론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바울의 말을 미루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제들이나 고민들, 주위의 비난이나 조롱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굳건함이 종말 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이하에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한 종말 신앙에 대한 오해, 지식의 부족함으로 생겨난 혼란과 더불어서 외부적으로는 동족 헬라인으로부터의 박해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종말 신앙 위에 바로 서야 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부분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차 받을 환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날, 세상의 끝날 이런 의미로도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본다면 종말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말 신앙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염려한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덴에서 파송한 디모데가 바울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준 뒤에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보고 싶어함과 같이 교회 역시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여러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들에게 처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7절의 표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살 것이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 굳게 섰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위로받고 염려하는 것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종말신앙과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종말신앙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종말신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각장 말미에 있는 바울의 표현에 있습니다. 바울은 각장 말미마다 종말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최종 심판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박해와 믿음을 흔들려는 다양한 유혹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면, 흔들려 버린다면 교회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말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구원의 영광이 오기까지 여러 환난으로부터 견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시고 부활이라는 마지막 때의 생명,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셨던 이유는 부활이라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많은 환난과 공격들이 있었지만 감내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십자가 뒤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